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길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감당해온 그 압박은 결코 당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문이 열릴 때까지 손을 지치게 밀었고 마음을 노출시킨 채 메시지를 보냈으며 당신의 것이 아닌 책임을 떠맡았고 탈진을 충실함이라 불렀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해 뜨기 전에 가슴이 조여온 채로 잠에서 깨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일을 어떻게든 굴려가야 할지 미리 연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조용한 진리가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공은 언제나 더 큰 노력을 통해 방출되는 것이 아니며 닫힌 길이 반드시 벌은 것은 아닙니다. 길이 어려워지는 것이 당신이 잊혔다는 증거가 아니라 통제와 순종을 혼동하지 말라는 초대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또 다른 힘을 쏟기 전에 방향을 받도록 가르치시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도 길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그 방식이 익숙해졌음을 인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당신은 고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지, 의문스러워서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을 때 모든 지연은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고 모든 대답 없는 질문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택받은 자의 비밀 달력. 그 혼란 아래 있는 계절을 식별하고 왜 이 순간이 그렇게 중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당신이 당황이 아닌 믿음과 명확함과 방향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전자책을 보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더 차분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길을 억지로 밀지 말라는 지시는 소극적이 되라는 허락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이 지친 이유는 하나님이 놓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압박이 일상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커피가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몇 가지 대화 앞쪽으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화기가 접시 옆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이 어떤 답을 찾기를 바랐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려운 회의가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어깨가 여전히 올라가 있을 때, 메시지를 읽는 동안 턱이 꽉 조여올 때, 그리고 오늘의 제한된 힘으로 내일을 해결하려 하다가 숨이 얕아질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공개적으로는 미소 지을지라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무게가 가슴 뒤를 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책임을 완수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답하며 계속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사적인 문장이 반복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야 해. 그 문장은 책임감 있게 들리지만 때로는 그것이 책임감이라는 옷을 입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혜와 일과 계획과 정직한 노력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충실한 행동과 절박한 통제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충실한 행동에는 평화와 수정과 때에 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절박한 통제는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마다 계획을 바꾸기만 합니다. 당신이 길을 억지로 밀어붙일 때 좋은 기회조차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것을 성공시키는 일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제공은 돈일 수도 있지만 지혜와 절제와 휴식과 진실한 대화와 보호된 기회 혹은 답을 만들어내지 않고 기다릴 용기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부터 확실한 재정적 기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며 모든 장애물이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별에 뿌리둔 책임 있는 소망으로 당신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이 당신의 순종에 속하고 무엇이 그분의 돌보심에 속하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내가 충실할 때와 인내가 제 지시에 대한 저항이 될 때를 구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다급함이 확신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오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합법적인 일과 지혜로운 조언과 예상치 못한 협력과 바뀐 우선순위 혹은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놓쳤을 문을 통해 제공이 이르도록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은 압박이 더 세게 밀어야 한다는 증거라는 태도를 멈추도록 초대하는 경건적 초대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교만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과 겸손과 섬김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모든 결과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과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때에도 충실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다음 발걸음이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직한 결정, 하나의 지연된 반응, 하나의 부끄러움 없이 검토된 예산, 하나의 분노 없이 말해진 경계, 혹은 마침내 당신의 몸이 쉬도록 허락하는 하나의 저녁일 수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복도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손잡이를 여러 번 시도했고, 자세를 바꾸었고, 어깨를 나무에 기대어 밀었고, 더 많은 힘이 결국 자물쇠를 열어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문 밖에서는 움직임이 들리지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은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면 더 쉬웠을 거야. 그러나 쉬움이 항상 확인은 아니며 어려움이 항상 거절은 아닙니다. 어떤 문은 인내와 준비와 알맞은 열쇠를 요구합니다. 다른 문은 그 너머의 방이 더 이상 당신의 사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인생 장면에서 당신은 한때는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끊임없는 자기 배신을 요구하는 길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양심을 침묵시키고 당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수용을 간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움직임은 생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용히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고갈시킵니다. 제공은 당신이 얻는 양만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그것을 얻는 방식이 당신을 진실하고 현재에 있고 온전하게 남아있게 하는지 여부로도 측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이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길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해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주제를 알아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특정한 결과가 보장된다는 증거를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더 이상 평화를 실어 나르지 않는 것을 쫓는 덱에 대해 정직해지고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은 당신이 조용한 교회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직장에서 집으로 운전할 때, 혹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드러낸 대화 후에 컵을 씻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지연이 압박 아래에서 내려진 결정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기회들이 오직 당신이 해방을 갈망했기 때문에 제공처럼 보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다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항상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머물도록, 준비하도록, 한 주기를 닫도록, 에너지를 재조정하도록, 천천히 재건하도록, 혹은 다시 시작하도록 요청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친 채로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비밀 달력은 하나님의 때를 통제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그 분별을 위한 언어를 제공하여 준비와 벌을 제지시와 거절을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전자책을 보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순간 아래의 질문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종류의 길을 제공하고 계심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여전히 억지로 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큰 표지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정직한 주의를 통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는 종종 재앙이 아니라 산만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과와 당신의 진전을 비교하는 일에 폭로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보고 당신의 지연이 실패를 의미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신은 성공 이야기를 듣고 즉시 당신의 순간을 놓쳤는지 의문합니다. 당신은 늦은 밤에 휴대전화를 스크롤하며 당신 자신의 삶에 반하는 증거를 모으고 그 다음 더 적은 평화와 더 많은 다급함을 안고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밀어붙이기를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다른 사람이 당신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조용한 계절이 낭비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때를 신뢰할 수 있는 해석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지연을 위기로 지혜로운 멈춤을 비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길을 억지로 밀어야 한다는 압박은 눈에 보이는 성취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사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일찍이 모든 일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생존을 존중하되 그것이 모든 미래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은 종종 진리와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만약 어떤 배열이 끊임없는 공황과 조작과 비밀과 자기 방치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생산하지 않고 활동만 생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멈추고 그 길이 당신에게 무엇이 되라고 요구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 질문은 그 길이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즉시적인 설명을 받지 못했지만 꿈을 받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더 큰 무대에서 그의 재능이 인정받기 전에 배신과 이주와 섬김과 구속과 기다림을 통해 움직였습니다. 요점은 당신의 상황을 그의 상황과 비교하거나 당신의 이야기가 반드시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의미 있는 부르심이 숨겨진 계절을 없애지 않았으며 숨겨진 계절이 그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를 오해하는 모든 사람과 논쟁함으로써 그의 꿈의 해석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지내면서 그 장소가 그의 정체성의 전 범위를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삶에도 비슷한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완성 일이 있는 책상에 앉아 당신의 희망보다 작게 느껴지는 책임을 지고 있거나 당신의 기여가 간과되는 직장에 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한된 곳에서 충실하게 섬기는 것이 당신이 잊혔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방에서 형성된 훈련은 나중에 당신이 인식하게 될 제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판단과 인내와 책임을 소비되지 않고 감당하는 능력을 형성함으로써 제공하십니다. 길은 당신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지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길을 걷는 동안 당신 안에 무엇을 형성하는지로 드러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놓아야 하는 것을 계속 억지로 밀어붙일 때 당신은 다른 이름으로 같은 주기를 반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실망시키기가 두려워서 또 다른 약속을 받아들인 다음 그것이 소비하는 시간을 원망합니다. 당신은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또 다른 기회를 쫓은 다음 그 기회가 당신의 침묵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종교를 원해서 또 다른 대화를 다시 열었다가 그 안으로 들어갔던 같은 혼란을 안고 떠납니다. 결국 당신의 내면,
세계는 미완성된 반응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믿음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려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몸은 그 혼란을 잠들지 못하는 수면과 지친 눈과 멈춘 손과 일이 끝난 후에도 진정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 기록합니다. 이것은 진단이 아니며 당신을 자책하게 하려는 이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패턴이 당신의 일상이 되기 전에 들으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실용적인 지혜를 통해 당신을 인도하실 수 있으며 실용적인 지혜는 종종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간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정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고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체 미래가 취소되었다고 선언하지 않고 길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더 큰 주의로 돌아보십시오. 길을 억지로 밀지 말라. 는 것은 돌보지 말라, 일하지 말라, 믿지 말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박을 당신의 증거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든 닫힌 문이 정복되어야 하고 모든 지연이 패배해야 한다고 가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제공은 당신이 아직 내리지 않은 결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옛길을 보존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재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열매를 생산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두려움을 바쁘게만 유지하는지 물어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불편함과 파괴적인 패턴을 구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 사람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대화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당신의 자원을 검토하고 냉정한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확인을 댓글에 쓰십시오. 888. 그것이 미신 없이. 넘침의 단순한 상기제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공황보다 주의를, 힘보다 청지기를 선택하는 문턱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중요한 일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손이 붙잡으려 해온 것을 알아차리기로 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은 제공이 당신이 당신의 유용함을 증명할 때만 온다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필요를 예측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힘이 사라졌을 때에도 이용 가능하게 지냄으로써 소속을 얻는 법을 배웠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신뢰성을 칭찬할 때 당신은 조용히 사랑과 수행을 연결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당신은 그 사명이 당신의 것인지 묻기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패턴은 포기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기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준 정체성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 당신의 책임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산출물과 분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몰아붙이지 않고도 성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갈되지 않고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불완전한 결과를 당신의 가치에 대한 선고로 취급하지 않고도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길을 억지로 밀지 말라. 는 명령은 당신의 손과 마음이 함께 움켜쥐고 있는 곳에 이릅니다. 당신은 단지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당신이 희망을 품은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기회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검증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때 제공은 인식하기 더 쉬워집니다. 당신이 인식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를 때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같은 패턴을 계속 알아차리지만 같은 공황을 통해 반응한다면 인식은 또 다른 좌절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비밀. 달력반은 두려움에서 반응하지 않고 성찰과 기도와 분별과 일상적인 결정과
다음 충실한 발걸음을 식별하기 위한 실용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준비를, 종결과 거절을, 제지시와 실패를 구별해야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명확성은 당신이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가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책을 보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주의를 당신 주변의 방으로 다시 가져와서 당신이 이제 막 보기 시작한 진리를 존중할 하나의 행동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제공을 중시하는 삶은 필사적인 움직임을 통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와 평화를 보호하는 반복된 결정을 통해 세워집니다. 당신의 다음 발걸음은 당신의 불안이 요구하는 것보다 작을 수 있지만 작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한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영적 인식은 둘 다보다 더 조용히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점과 위험과 마감일과 가능한 결과의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대화가 왜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는지, 혹은 합의가 왜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지 설명하기도 전에 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삶은 당신이 기다리거나 사과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기대를 놓아야 한다는 엄숙한 감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모호하다고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반응이 자동으로 신적 메시지는 아니며 생각이 자동으로 지혜는 아닙니다. 분별은 온전한 경험을 정직한 기도와 인내 있는 검토 안으로 가져올 때 자랍니다. 어떤 사실들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두려움이 무엇을 더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제한된 행동이 기만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단지 용기를 요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칭찬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물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시간이 다급함이 숨기려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십시오. 길을 억지로 밀지 말라. 뜬지시는 당신의 마음과 몸과 영이 더 이상 통제를 위해 경쟁하지 않을 때까지 그들 사이의 대화를 늦추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숨은 모든 요구에 즉시 답할 필요가 없다는 상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은 항상 혼란 위에서 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란이 연기를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이 계절을 명확히 하거나 당신의 강박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이 끝없이 이용 가능하게 지낼 때만 당신을 보상합니다. 어떤 환경은 과로를 칭찬하고 경계를 이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목소리는 모든 멈춤을 약점으로 모든 거부를 불충실로 만듭니다. 분별은 당신에게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공동체에서 물러나거나 불일치를 반대로 가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환경의 열매를 관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당신은 더 진실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연기하게 되었습니까? 더 안정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다급해졌습니까? 섬길 능력이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더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가 계속 당신에게 할당하는 역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리더를 존중하면서도 명확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연결된 채로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다급함을 당신의 명령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은 때로 시간과 접근과 책임에 대한 더 건강한 관계를 통해 옵니다. 바뀐 환경이 즉시 눈에 보이는 풍요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미 가까이에 있던 기회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공간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능한 모든 길이 당신의 신념을 버리도록 요구한다면 아마도 첫 번째 제공은 그 요구를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출 용기일 수 있습니다. 소음은 검토를 막기 때문에 그 패턴을 살게 합니다. 모든 조용한 순간이 화면과
일과 대화와 또 다른 예측으로 채워질 때 당신은 당신의 노력이 진정으로 무엇을 섬기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로도 두려움이 통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지친 사람은 가장 빠른 답을 찾아 가장 가까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해방을 방향으로 착각합니다. 지연은 오직 서두를 이유로만 해석될 때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지쳐서 길을 억지로 밀어붙이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로는 형편없는 조언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이 먹고 쉬고 사실을 검토하고 당신이 선호하는 답의 이의를 제기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과 이야기에 샜는지 고려하십시오. 이것은 영성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기도는 실용적인 책임을 피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때 더 명확해질 수 있으며 실용적인 책임은 포기를 피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때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공황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요구가 무엇인지 듣도록 볼륨을 낮추십시오. 침묵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쉴 때 사라지는 것은 사명이라기보다 다급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슬픔과 불확실성과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내면의 논쟁은 그 권위를 잃습니다. 당신은 길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너무 많은 설명을 요구했음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평화의 부재와 반복된 긴장과 불균등한 교환과 당신의 주의가 하나에 원하는 결과, 주의로 좁혀진 방식을 설명해 왔습니다. 당신은 모든 경고를 시험이라 불렀고 모든 결과를 일시적인 불편함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정직한 질문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순종이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놓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 질문은 실망과 해방을 모두 건드리기 때문에 눈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희망이 어리석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희망이 방법을 지시하도록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제공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 길에는 겸손과 배움과 새로운 일정과 어려운 경계와 재건의 계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 충실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전체 경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발걸음을 멈추기에 충분한 빛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밀어야 할 필요가 약해질 때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한 이미지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좁은 돌 수로를 통해 흐르는 강입니다. 물은 모든 바위와 논쟁하지 않으며 그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해서 덜 살아있는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용 가능한 입구를 따라 움직이고 땅이 허락하는 곳에서 깊이를 모으고 그 목적지를 알릴 필요 없이 계속합니다. 이 강은 모든 원하는 결과가 도착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며 당신이 책임 없이 표류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으로 항상 통제될 수 없는 움직임으로서의 제공을 이해하는 방법을 줍니다. 당신은 수로 옆에 서서 당신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물을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은 젖었고 당신의 신발은 진흙투성이이며 당신의 힘은 사라지고 있지만 강은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 형성된 코스에 충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길이 억지로 느껴진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운반할 수 없는 입구를 통해 제공이 이동하도록 하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복의 행위는 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당신의 두려움이 요구하는 극적인 확실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조용한 종류의 신뢰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강의 표면 아래에서 흐름은 은행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계속 형성합니다. 돌들은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수로들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시내들이 당신이 연결된 줄 몰랐던 곳들에서 더 큰 흐름으로 합류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은 한 부분에서는 평온해 보일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격렬해 보일 수 있지만 둘 다 같은 움직임에 속합니다. 당신의 숨겨진 계절은 당신의 공적인 삶이 아직 보여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욕망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지, 어떤 욕망이 비교해서 빌려온 것인지 발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움 없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속도로 측정할 때 놓아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성처럼 보입니다. 강은 모든 표면을 똑같이 급하게 흐른다고 해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성과 깊이와 지형과의 관계를 통해 힘을 모읍니다. 당신의 제공은 일상과 절제와 훈련과 정직한 대화와 영적인 주의를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결정을 통해 형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충실함은 미래의 책임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로를 바꿉니다. 어떤 돌들은 물을 벌주기 위해 그곳에 놓인 것이 아니라 수로의 방향을 형성하기 위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혜 없이 움직이려 했던 곳을 드러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쓰고 지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을 사람들을 떠맡는 것을 멈추도록 강요한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 막힘은 당신이 선호하는 경로를 방해했기 때문에 적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해가 공격은 아니며 모든 지연이 누군가가 당신의 제공을 훔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제한은 당신이 되어가는 것의 온전함을 보호합니다. 만약 물이 모든 입구를 통해 한 번에 밀려난다면 그것은 방향을 잃고 그것을 지탱할 수 없는 땅으로 퍼질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무제한의 접근과 무제한의 속도와 무제한의 기회는 이 계절에 당신을 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은 당신에게 둑을 존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경계는 당신이 절박할 때는 박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보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라고만 묻지 마십시오. 이 한계가 나를 무엇으로부터 파괴하는 것을 막고 있는가? 라고도 물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강은 당신이 고려하지 않았던 구비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은 돌이 사라지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그것은 굽어지고 깊어지고 계속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모든 저항을 강도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의 각도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당신은 기다리고 사실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무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주의를 정직한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경로가 바뀌는 동안에도 활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구분은 당신이 항복을 정체와 동일시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신은 밀어붙이기를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한 형태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은 또 다른 형태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은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더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더 조용해지면서도 더 방향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제공은 더 명확한 결정, 보호된 자원, 회복된 능력, 혹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소비하지 않는 일과의 관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항상 가속이 아닙니다. 이제 그 강 옆에 있는 당신 자신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은 물이 아니며 당신은